네, 빌립보서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해야 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예배당에 오신 정말 소수이지만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요즘 이제 신약성경 제가 읽고 있는 부분이 바울 서신을 계속 읽고 있는 중인데요. 4월 기도 제목을 본문 주제들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에 굉장히 마음이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4월에 이제 3번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오늘 가진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룰 것이고 다음 주는 목사님께서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주는 재림에 대해서 가장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사역의 핵심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고 한번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이게 쭉 보면서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이처럼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좀 달라진 그 인생,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지금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정말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는 그런 자기의 이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냐면 그는 원래 정통이었거든요. 완전히 이스라엘 그 유대 사회에서 주류였거든요. 근데 정통이었던 그가 이단이 된 거예요. 주류였던 그가 비주류가 된 거예요. 정말 그가 기득권자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가진 후에는 비기득권자로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를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바울이 스스로를 표현을 할 때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뭐냐면 적어도 바울만큼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겠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거 같아요. 바울은 정통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가장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겠다. 이걸 좀 알게 돼요. 근데 그 바울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하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았던 전문가였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바울만큼 전문가가 있었을까 생각할 만큼 바울은 완벽하게 이 두 가지의 세계를 다 이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았던 이 복음이 바울을 얼마나 변화시켰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바울은 이 로마에서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 장면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 28장에서 로마로 가서 끝이 나요. 물론 죽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바울이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의 이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이 사상이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반대 부딪히는 복음이었습니다. 사실상 바울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바울이 만약에 스데반을 돌로 쳤을 때 그때 바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의 가장 앞에서 그 죽음을 어쩌면 조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냥 방관한 게 아니라 돌을 치고 그의 옷을 벗겨서 바울의 앞에, 사울의 앞에 두었다라는 건 굉장히 거기서도 우두머리격이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울이 만약에 계속해서 그가 계획했던 대로 다메섹의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바울은 아마 유대 사회 안에서 굉장한 유력자가 됐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가 가진 학문과 그의 신분과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거나 뭐 아주 뛰어난 랍비거나 굉장히 탄탄대로의 삶을 살았겠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하시면서 바울은 그 삶을 살 수가 없었죠. 그리고 바울은 기꺼이 이제 예수님에게 선택당한 그 모습으로 이제 고난받는 삶을 자처해서 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했던 유대인으로서 정말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뛰어났던 사람으로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린 거예요. 다 해로 여긴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지식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으로 취급받던 아주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던 그런 지식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본 걸까요, 도대체?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자신의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싶어서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저는 바울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도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택하신 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출신도 유대 그 본토 쪽보다는 아시아 다소라는 그 성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또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대인으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엘리트 코스로 쫙 양육을 하셔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바울을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떻게 쓰시려고 준비시키셨냐면 애굽의 가장 핵심부 궁전에 들어가서 왕자로서의 왕자 교육을 시키시면서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격과 능력을 갖도록 준비시키셨거든요. 하나님은 마치 그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완벽하게 준비시키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서신서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서 진짜 바울이 이 사도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그 교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이 고난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고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욥은 어땠냐면 고난하면 우리가 욥을 바로 연상하잖아요. 근데 욥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어요. 욥은 그냥 자기의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을 한 거죠. 도발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멀쩡하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에 반해서 바울은 어떠냐면 모든 걸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이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더니 그의 삶에 쭉 따라오는 모든 삶은 뭐냐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되면 바울처럼 사는 거 되게 두렵지 않나요? 우리 영어 이름 중에 폴 되게 많죠. 바울이라는 이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요. 근데 정말 바울처럼 살기를 사모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고난과 연관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위로하고 고난당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사도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설명해요. 근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정도의 말만 우리가 딱 가지고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 앞에서도 그렇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나 못 살겠다. 이제 정말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살 소망도 끊어졌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바울이 고통스러웠거든요. 또 6장에 넘어가서 또 같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6장 3절로 5절을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3절로 5절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많이 견뎠대요. 그리고 환난을 당했고 궁핍했고 고난을 받았고 매를 맞았고 또 갇혔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했고 수고로웠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다.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어려움을 지금 바울이 다 겪었어요. 이거를 완전히 압축해서 쫙 표현해 주는 게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또 보겠습니다. 기니까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할게요. 11장 2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네. 바울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변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내가 더욱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다른 사도들이 당했던 고난도 많지만 내가 당한 걸로 치면 비교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제일 할 말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군대 가서 고생 많이 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세지 않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사도로서 인정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그거 그냥 하는 빈소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자기는 감히 사도라 불릴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지만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야기들이 들렸을 때 바울은 강하게 항변하면서 내가 누구보다 강하게 많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딱 다시 한번 제가 단어를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감한 매를 5번, 제가 사도행전 쭉 보고 이렇게 봤어도 5번이나 맞은 건 못 봤거든요. 근데 5번을 맞은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는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거든요. 그걸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1번 돌로 맞았고, 이게 다 죽을 만큼의 위기거든요. 3번 파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파손한 것도 1번밖에 사도행전에서 못 봤거든요. 근데 3번.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바울의 수많은 위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도, 동족은 뭐냐면 유대 민족, 자기 동족인데 바울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막 매복해서라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족의 위험, 또 이방인도 바울을 미워했죠. 이방의 위험은 시내와 광야와 바다, 그리고 거짓 형제들. 그리고 수고와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 모든 것은 고사하고 더 큰 그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다. 성도들에 대해서 애타하는 그 마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참 바울처럼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솔직히 예수님을 믿고 잘 믿으면 이렇게 사는 거다, 예수 믿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문제가 풀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어떤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믿는데, 근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그런 문제의 해결은 사실 성경에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된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물론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서로 평균케 하는 자신의 재물을 나누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을 부조하면서 함께 그런 부분을 해결받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참 많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의 그 여정은요 이 바울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모습.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만 그런 고난을 겪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 전설을 한번 보면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너무너무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베드로도 지금 자기가 이 말세를 당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21절 쭉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누구 못지않게 많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그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그가 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부당한 고난,
예수님을 믿다 보면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이 말은 그 뜻이에요. 그냥 물론 그 위에 1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까다로운 그 상사를 만나도 사환들은 다 순종하고 두려워함으로 주님께 행하듯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만약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4장에 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네, 베드로가 볼 때 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할 때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당연하냐면 초대교회 때는요, 이들은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사도가 된 표처럼 고난받는 것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그 앞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그 말씀을 제가 쭉 찾아서 띄웠는데, 14장 2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 또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 그 유업을 누릴 것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있는데, 그렇게 받기 위해선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갇혀있지만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장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쓰는 이 편지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을 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는 이런 고난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는 이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기꺼이 감당을 하고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일들을 겪으면서 갔지만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게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를 봤는데 4장 11절, 12절, 13절 잘하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경험한 것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을 합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참 기뻐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잔뜩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현재 궁핍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은요, 모든 거에 처할 줄 아는 지혜, 일체의 지혜를 배웠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기득권, 그리고 수많은 지식들,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그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 그 삶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당당하게 기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약한 것들을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받는 곤고, 자기가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 그 누구도 살면서 나는 정말 고난을 열심히 힘써 당할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으면서 받았던 이 고난의 행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는 기꺼이 순종하며 달려갔습니다. 그게 바울이 바울되게 하는 능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다 보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고난주간 되면 우리가 뭐 합니까? 끼니 금식, 일주일 금식, 3일 금식, 하루 금식.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하루 금식을 해봤어요. 성금요일 날. 워낙 못 굶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루 금식이 엄청나게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해였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이야.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중에 죽어가셨어. 이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거랑 비교도 할 수 없는 아픔이셨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금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굉장히 굶는 걸 싫어해요. 금식은 잘하지만 금식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타났던 게 처음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였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미디어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평상시 하던 것들을 이제 안 하는 거죠. 텔레비전을 안 보고 또는 SNS를 안 하고 게임을 안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즐겁게 하던 것들을 절제하는 금식을 하는데, 사실 그런 금식들을 통해서 참아내는 과정, 그 시간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조금 더 묵상하게 되는 계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들을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내가 금식 좀 하고 미디어 금식 좀 하고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기엔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요, 그들이 정말 죽을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고난에 처해진 모든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별로 고난을 받지 않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쨌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열심히 전도할 때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 교회 안에 머무르는 삶을 너무 오래 살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자꾸만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의 고난이라는 게 좀 다른 종류로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일, 그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진짜 고난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목이 계속 타네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나? 베드로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두 개로 분류해서 얘기해 줬거든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걸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그것이 뒤따라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당할 수 있는 고난이다. 그러면요, 그 부분을 놓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떤 종류든 괜찮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경제적인 고난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주님 앞에 많은 걸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해야 되는데 주말 근무를 하지 않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을 가야 돼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고난을 당해요. 이런 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일 수 있잖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정말 내가 술을 먹지 않기 위해서 선언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문제가 아니라 술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래처 사람들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거나 괜히 너 혼자 막 경건한 척하냐 이런 비아냥거림을 받거나 이것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큰 믿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안 믿는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참, 너 광신도다 이런 말 하죠. 지금이 얼마나 이 돈이 중요한 시대인데 네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10분의 1을 나라에 바치는 세금도 그 정도 되지 않나요? 근데 11조를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냐? 그러면서 그런 나의 믿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여겨요.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는 작은 고난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근데요, 조금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런 거 이미 이제 익숙해졌어요. 예를 들면 저의 인생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뭐 술, 담배 같은 걸 하지 않고 그리고 뭐 헌금을 제대로 다 드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사역자라서가 아니라 사역자가 되기 전에도 이미 거기까지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마음의 정함이 있었을 때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았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그런 선에서 딱 안주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고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족하다 이런 믿음으로 사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런 믿음으로 사니까. 근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데 왜 없지? 그거 더 큰 고난이 왜 없지 생각하면요. 제가 좀 더 달려가는 고난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막 갈등되는 순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달려가고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고난을 더 많이 당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경험을 하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행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 헌법에서도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인정을 해주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 있음에도 기쁘고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 속에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데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내가 너무 나의 일신의 안일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머물러 있다가 어쩌면 고난에 대해서 좀 굉장히 멀리 있는 단어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찾아봤는데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낼까요, 주님? 이제 이틀 후면 종료주일, 내일 모레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지금 교회에서 모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도 더 자극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고난주간을 준비할까? 지금 서로 막 격려하면서 그래 우리가 같이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일주일을 지나갈 수도 있는데 과연 내가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할까? 주님 앞에서 무엇으로 더 달려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 앞에 좀 더 가까이 달려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주님, 제가 이제 고난주간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정말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사도된 자들이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문을 여는 사역을 살아갔는데, 하나님, 저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이란 단어를 피하고 싶어서 어쩌면 제가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고난 주간인데 이 주간만큼이라도 제가 정말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고난을 가까이 두고 정말 살아가는 것이 복된 자라는 것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바울이 눈을 뜬 것처럼 제가 이 복음의 눈을 떠서 그와 같이 고난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